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4장 5장에는 두 족보, 두 계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계보는 5장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비록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한 부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래서 화가 나면 싸우고 강포하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관능적인 것들을 쫓는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한 족보가 가인의 족보. 이 두 계보가 창세기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 6장을 좀 쭉 훑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세상에 가득가득 차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처음에는 우리 위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온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죄가 세상에 점점 퍼져나갔더라. 이것을 4장 5장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쫓고 있는데 근데 흐름은 점점 더 세집니다. 라멕이 관능적인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본인을 조금 힘들게 한 소년을 쳐 죽이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나 건들면 77배다 하면서 더 잔악해진 모습으로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고, 그러나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에녹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에녹서를 외경으로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영감이 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녹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이름 안에 의미가 들어있다고. 무드셀라의 뜻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영감을 받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점점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데 이 세세 후손들에게도 죄가 점점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시간을 계산하면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가 터졌던 그 해가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 안에도 뭔가 징조가 좋지 않은 죄악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뭐 가인의 후손은 그렇다고 치고 셋의 후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좀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요, 요 사람의 딸이 사람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풀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는 성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 아기를 낳았다, 이러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닙니다. 확실히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딸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자, 제가 아까 흐름을 이야기했죠. 창세기 4장, 5장, 6장은 지금 두 계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 후손들 중에 나타난 관능적인 여인들입니다. 지난번에 살핀 아다와 실라, 그러나 그 아다와 실라보다 더 육체적인, 더 매혹적인 그 아름다움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막 발산되는, 더 노출되고 더 자극적이고, 그러한 여인들이 세상에 점점 더 차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뭐 뮤직비디오, 뭐 지금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어떠한 자태들 보면요, 정말 더 고혹적이고 더 노출이 심하고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전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왜 한국 여자들은 다 저렇게 예쁘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외신에 나가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육체적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이 당시에 섹슈얼한 그러한 여성들이 세상에 가득 차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성경에 별난 이야기도 다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그 육체적인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이 땅에 남겨준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서부터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졌다라는 거예요. 혼인으로 섞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람들과 섞여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참혹한 결과를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창세기 6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이때쯤 와서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5장까지는 있었거든요. 에녹, 에노스,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들이 그래도 지켜줬거든요.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섞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온 세계가 다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신지 한탄을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뉘앙스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육체로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손가락 하나로 지금 여기에 더러운 오물, 죄송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똥물을 하나 딱 한 방울 찍어서 여기에 살짝 담궜어요. 양을 치면 100분의 1, 5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물은 생수입니까? 오물입니까? 한 방울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거룩한 것은요, 깨끗한 것은요, 잡스러운 게 섞이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피카소나 미켈란젤로나 유명 대화가가 만든 그 그림에다가 어줍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덧칠을 하면요, 그 그림은 그냥 값어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이 마음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육체가 나를 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세속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육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가 막히게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더라. 하나님이 탄식하고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6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섞여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내가 인간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당연히 육신이잖아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육체의 욕구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섞여지면서 이 영적인 것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강포하고 포악하고 정욕적이고 자기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주님의 말씀, 더 이상 내가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 저들은 육신적이다. 여러분, 신앙은 섞이지 않는 순수성이 생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유일한 자들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세세 후손들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인데 너희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잃을까요? 섞이면 맛을 잃어요. 소금에다가 설탕을 푸대로 부어 보십시오. 소금에다가 미원을 푸대로 부어 보십시오. 소금에다가 이물질을 잔뜩 부어 보세요. 맛을 잃어버려요. 성도들 안에 세상이 밀려오면요, 영적인 게 깨져요. 저도 제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요. 그렇게 잘 되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흘러나가는 이 힘, 이 마음들은요, 주님과 교통할 때 주신 그 힘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고 TV 막 잔뜩 보고 앉아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러한 마음이 안 나가요. 제 목소리도 이렇게 안 나가요. 다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꺼져가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요,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왜? 세상의 소금이니까. 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이 안에 들어오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이제 머리 깎고 다 훈련소 들어갔더니요, 이제 그 가족들 배웅하자마자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10원짜리, 20원짜리, 18원짜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그냥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 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쌍시옷도 아주 센 쌍시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교들 입에서, 와, 막 진짜 속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함께 남자들이 모이니까 음담패설, 거친 다툼들, 그런 것들이 난무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성경책을
세 개로 쪼개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요 가슴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훈련을 받았어요. 40분 훈련하고 10분을 쉬었는데 그 쉴 때 조교가 앉아있는 훈련병들에게 담배 1발 장전합니다. 그러면 딱 주머니에서 담배를 다 꺼내서 입에 물고 라이터를 딱 댑니다. 발사하면 촥 발사하면서 한 모금 쭉 빨면 갑자기 그 진영에서 그냥 연기가 그냥 쫙 올라가고 막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저는 그 순간에 성경책을 꺼내 들고 외칩니다. 성경 1발 장전. 그리고 발사하면 일자 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광야에서 교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2장 3장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이면 불침분 시간에 또 바깥에서 동초근무 보초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렸고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면 눈물도 흘렸고, 그렇게 1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다음 근무 시간 아이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1시간 더 근무 서주겠다. 왜? 막 너무 예배가 깊어지니까 1시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누워있는 그 제 동기가 막 너무 막 은혜를 받으면서 고맙다고. 저는 그 시간에 2시간을 예배 드린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한 520여 명의 이 하나님 훈련병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3주 4주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처음엔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어느 자대로 배치받을까가 이제 걱정이에요. 저한테 와서 성경을 읽는데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충청도 아이들 같이 받았거든요. 나한테 좀 전도 한번 해봐. 하나님 소개시켜줘봐. 막 입을 막 이렇게 벌려서 물고기가 와서 막 저한테 막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도하고. 어느 날은 내무반에 있는데 한 친구가 눈을 붙잡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1년에 한 번, 2번 눈이 막 송곳 쑤시는 것처럼 아픈데 하필이면 훈련 시간에 이게 왔다고. 한 번 아프면 일주일 간대요.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 눈이 나으면 하나님 믿겠냐? 그때는 고민하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다. 안 나면 말고, 나면 하는 거잖아. 그날 밤에요, 막 누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음 날 만나서 물어보니까 눈이 났대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소금 맛이 쫙 뿌려진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5주쯤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구보를 걷고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저에게 제가 갈 부대를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31사단 간다. 광주에 있는 부대거든요. 근데 너무 확신 있게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흔하지 않는 경험이에요, 저도. 그래서 너무 확신이 들어서 흥분해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는 어디로 갈 줄 안다. 31사다. 그랬더니 막 진짜 미치게 보지요. 이게 보통 장군들도요, 그 부대 배치는 그 관여하기 힘들대요. 왜? 이게 전산으로 돌리거든요. 마지막 6주 끝나고 500여 명을 다 모아놓고 반 딱 부르더니 교도관, 교도대, 그리고 뭐 54단 하더니 12명을 뽑았습니다. 520명 중에 12명, 2.5%. 딱 12명 저를 포함해서 딱 뽑아놓고 조교회 하는 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1사단 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옆에 있던 동기들이 오 하도 저를 보는 거예요. 쪽집게 무당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간 동기가요,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광주의 강주 사단에 있다가 그 다음엔 예하부대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한테 사단에 남고 싶다라는 거예요. 행정병으로 도와달래요. 나 백 없다. 너 나 받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친구 기도해서 정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사단에 남았고요. 그리고 그 친구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답게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자리에 들어갔더니 뭐 저한테 막 더러운 이야기를 신고식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여달라고 했느냐?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는 신앙을 지키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너 미쳤다며, 너 환자라며, 너만 믿냐?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할 거 다 한다. 나 너 같은 애가 제일 싫다. 한 1년 정도 버텨나가니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는데, 제가 외출 나가면요 중대장이 하는 말이, 너는 언제든지 외출 나가면 무조건 허락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드시고 군대에서 수백 명에게 전도를 해서요, 진짜 수백 명이 결신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성을 지켜 주님과 동행하면 그 맛으로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과 섞여지니까.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들들이 육체적인 그 정욕에 빠져서 이 여인들과 섞여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고 온 세상이 부패해버려서 끝날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마시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2차도 가고 접대도 하고,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다가 그만 뱀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뱀처럼 지혜로우면 어느 순간에 나 뱀이네. 그게 창세기 6장의 모습이에요.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여 보혈로 씻어져서, 물론 육체의 죄의 욕구는 늘 있지만 십자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무리들, 교회입니다. 그 거룩함에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잃어버려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져 버리면, 섞여져 버리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다 부패된 가운데 성경은 이제 한 인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자, 족보가요 다 흩어져 버리고요 한 족보만 남아요. 왜일까요? 이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아니 노아 한 가정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순전한 자라. 노아만 그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들도 다 섞여져 버린 그 가운데 노아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끝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너와 내 아내 세 아들과 자부를 데리고 방주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의 가족과 온 지면에 씨를 뿌릴 그 동물들 그만 남기고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크고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오늘 이 성경 시대처럼 말할 수 없이 거칠어지고 타락한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말 과거 한 10년, 20년에 비하면요, 진짜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아세요? 살인 사건도 제가 어릴 때 그 토막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게 그냥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지금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요, 너무 거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복정동에 잠깐 갔었는데 중학교 2학년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 남자애들 셋이 그 길거리에 담배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담배 피는 그 자태가 아주 그 건달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때는 숨어서 했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그냥 노골적으로 이러고 오는 거예요. 새 아이가. 제가 차 안에서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놈 자식들아, 어디를 감히 길거리에서 어린 것들이 담배를 펴? 이렇게 못했습니다. 맞을까 봐. 셋이 덤비면 어떻게 하나 맞잖아요. 옛날에는 혼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뭐 애구 어른 없어요. 그냥 네가 뭐야 하고 달려드는 이 시대. 음란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어릴 때는 그러한 외설 잡지 같은 거 보려면 저기 뭐 세운산가 종로에 가서 간신히 막 그 모자 쓰고 가서 그 좀 건달들이 막 한 권 두 권 사고 그거를 막 그냥 낄낄거리면서 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애들만.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냥 그 정도의 외설이 아니라, 그게 전문 용어가 있던데 완전 그 도를 넘어서는 수준 있잖아요. 시체와 성교하고 조그만 아이들,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영상물에 막 중독이 돼 갖고요, 완전히 그 내면이 완전히 지금 부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러면 그런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내면은 이 세상과 별걸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섞여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와서 본인들의 그 신앙 상담, 이성 상담을 이야기를 하면요, 어이가 없대요. 세상과 똑같대요. 똑같대요. 다를 게 없대요. 낙태, 음란, 동성애까지. 아이들만 그런가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 중직자인데 강남 어디에서 어떤 분이 그 전 교회 아주 최고 중직자예요. 이상한 여인과 함께 팔짱을 끼더니 걸어가더래요. 불륜이지요. 중직자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 중직자예요. 이 가운데도 혹시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에 섞이면요, 끝난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엔 그렇다 치고 성도들 그렇게 넘어졌어요. 더 큰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요, 성직자들의 타락의 소식들이에요.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계속 덜컹덜컹 내려다 앉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래도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으면 괜찮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가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급을 받고 일어날 가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칠 성직자가 무너지면, 그러면 세상을 깨울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끝입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러한 소식들이 연일 연타석 홈런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연타석으로.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이네. 세상이에요. 세상 명예, 권력, 어떠한 그러한 음란한 것들, 교육자들, 물론 좋은 교육자들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셔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지금 북한과 이런 상황을 보면요, 단순히 그냥 뭐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솔직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저 몽둥이를 들어서 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나오는 기도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냥 주님, 나나 죽을 때까지 사고 치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교인들 놀래키지 않게, 나라도 그냥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사고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도 그런 기도 해야 되겠다. 저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목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도요 노아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정말 다시 십자가 붙잡고 혹시 잘못했으면 교우들에게 이 자리에서 속고대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고치지 않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이 강단에서 목 놓아 외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 영적으로 막힌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한 주 동안 세상에 쩌들다가 세상과 잔뜩 섞이고 버무려 있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간신히 온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러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그저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흘러서 한 영혼이라도 세상과 섞여 있는 자가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이 거룩하게 씻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감투, 어떠한 세상 명예, 하나님, 내가 일부러 멀리하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노아와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노아는 이 시대에 그 6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영어로 나와 있는 번역을 보면,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했더라. 그렇게 직역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면서 세상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고 나와 동행하였으니 너희 가족만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호와의 눈 안에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일 요즘 새벽에 전도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수요일 김재규 교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쏟아붓고 계셔요. 금요일 날 강력한 성령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할 때마다 그 생명의 힘으로 거룩함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의 쓰나미가 그냥 아이들을 그냥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훈련, 가정에서 예배하는 훈련. 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면 그 생명으로 아이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아이들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여러 핑계로 가정 예배를 자주 못 드려요. 너무 늦게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요.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깨어 있으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무슨 뜻이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너 학교나 친구들 만나면 어떤 아이들은 나쁜 말을 한다. 그렇지? 욕도 하고. 어떤 아이들이 혹시 나쁜 거 보자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아이들은 도둑질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때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거 하자고 할 때 나 싫어, 그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할 거야. 거기에 깨어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은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끌린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거 왜 재밌으니까 맛있으니까 그거 하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는 거야. 꽉 잡았어요. 너 벗어나봐. 못 벗어나지. 잡힌 거야. 이 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지옥까지 너도 같이 가는 거야. 만약에 네가 잡혔다면 그때는 회개해라.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면 마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하고 탁 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거 했더니 셋이 막 눈이 막 동그래져 갖고 막 빨아들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기도하다가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30초만. 자랑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아버지 더 크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내가 전에 처음으로 저렇게 제대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이삭 이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꽤 긴 시간을 저렇게 기도를 했어요. 꽤 긴 시간을. 왜 저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왜 저런 말씀을 전하고 왜 제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타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먹혀가는 게 문제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죄진 것이 있다면 오늘 끊으세요. 잘못된 접대, 잘못된 세상 문화 타협하지 마세요.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끝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노아를 향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여 일어날지어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세요.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서길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잠식해 들어온 이 세상의 영들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셔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여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